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잡념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사 이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창조기록의 신비를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기록은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있는 것의 근원, 기원,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 꽂히게 하셔서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세상 일과 나만이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프로젝트,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기록의 신비, 해설을 곁들인 지난주 줄거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해설을 곁들인 지난주 줄거리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슬라이드를 제가 임프루브 했습니다.
더 분명하고 더 포인트가 드러나고 더 확실해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갈고 닦고 임프루브를 했어요. 그리고 보충을 했습니다. 전날은 전주에는 14개였는데 지금은 20개가 됩니다. 20개가. 자, 우리 오늘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창조기록의 신비에 관한 우리 전반적인 위에서 내려다본 전반적인 그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첫머리의 창조기록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쓰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알고 보니 그 방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하자.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뭘 좀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이 사람의 하나님 신앙에 미치게 될 막강한 영향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뵈는 하나님이나 2000년 전 하늘에서 오셨다가 가셨다는 예수님을 사실이 아니라고 뻗은들 누가 뭘 할 수 없다. 한편 바로 코앞에 있고 거대한 우주로 연결되는 그 세계도 저거 아니라고 뻗을 수가 있습니까? 우울증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게 맞는다면 창조한 분은 안 빼더라도 창조된 모든 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만하다. 따라서 저렇게도 분명한 모든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어서 거기에 있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 바위돌을 타고 앉을 것이다. 우주를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뭔 말인지 다 이해하는 것이 있다. 걱정스러웁니다. 우주는 정말 걱정스럽게 크다. 인류는 그 거대한 우주에서 의미를 찾고 또 찾았지만 하다못해 억지 춘향이라도 무슨 의미를 갖다 붙이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다. 저렇게 큰 우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 우리는 슬그머니 걱정이 된다. 그런데 답이 없는 근원 문제에 대한 답이 된 기독교마저 우주라는 저 거대한 무의미 앞에 오면 이상하게도 꿀먹은 벙어리다. 기껏 해봐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떠나간다고 한 성경 구절을 누군가 가르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주가 그렇게 떠나갈 게 아니라 아예 애당초 없었으면 뭐 안 될 일이 있는가? 우주는 하는 일도 없이 단지 큰 소리로 떠나가기 위해서 있단 말인가? 우리는 창조기록 밖으로 나가서 과학도 철학도 다른 종교도 우주라는 그 거대한 무의미의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오직 창조에 대한 깊은 묵상만이 신비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다. 어떤 진리인가? 우주란 거대한 무의미는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였던 것이다. 창조 기록의 감도는 신비한 진리의 빛이 그 놀라 자빠질 프로젝트를 비추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새벽처럼 밝아오는 게 있다. 성경에서 사람의 창조가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으로 볼 때 성경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는 말수가 극히 적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는지 성경에서 가슴이 뻥 뚫리는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가슴은 뻥 뚫릴 것이다. 설명이 없는 실망감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기록에 있는 그 진리의 빛에 살풋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의 바로 그 틀 안에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선뜻 고개를 쳐드는 게 아닌가? 에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러고 보니 심오해도 너무 심오해서 글로는 쉽게 써지지가 않겠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절절히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절절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끝까지 가지 않고 남아있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걸 깜깜하게 모르셨는가?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순전히 기독교의 풍이고 솔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솔까라는 게 그런 뜻이래요. 요즘 솔까 아니라는 자진신고 아닌가? 한편 만에 하나 아담과 이브가 실패할 걸 미리 알았는데도 선악과의 시험을 강행했다면 그야 시험이 아니라 자빠지라고 발에다 기름 쳐준 거지. 자빠지라고 발에다 기름 쳐준 거지. 이런 고질적 의문들도 우리의 마음에 창조기록의 심오한 진리의 빛에 쪼이게 되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분명 기독교다. 하지만 이런 상벌의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걸레질을 하는 사람과 같다. 원래 보석 반지로 만들어져서 영롱하게 반짝여야 할 다이아몬드가 바닥 걸레질을 잘 못한다고 지옥에 간다면 황당한 일 아닌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데는 상벌의 개념을 넘어서는 너무나도 심오한 목적이 있다는 그것을 교회로부터 듣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자신이 얼마나 반짝이는지도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감동할 것이 없는 채로, 감동을 할 것이 없는 채로 오늘도 바닥 닦는 걸레로 살아간다. 상벌개념의 위협 아래 놓인 기독교인들은 투덜투덜하면서 하필이면 다이아몬드 자신이 아니라 고작 인생으로 눈을 돌린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은 사실 별것도 아닌 말에 감동돼서 마침내 최종적인 진리나 발견한 사람 같다. 하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 것이 있긴 하다면 결국은 알지 못한 채로 곧 도로 다이아몬드 걸레로 돌아간다. 이 판국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너무나 심오한 그 목적이 알려지고 도로 걸레들을 짠하게 한다면 어떨 것인가? 신앙의 길에서 신앙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대사건이 될 것이다. 창조기록은 그처럼 신앙인과 심지어 불신자까지 휘어잡을 막강한 잠재력을 속에 담아놓고 있지만 교회들에서 그 잠재력은 거의 전멸 상태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특이한 창조기록을 가지고 교회들이 그처럼 버벅대고만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 창조기록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설명을 더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아무 번듯한 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적 오만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영적 무지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건지 말하기 매우 어렵다. 둘째, 창조기록을 묵상해보면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창조기록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어야 한다고 창조기록 그 자체에 써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콧대센 지성주의는 안 보이는 세계를 너 왜 안 보이냐고 호적에서 파낸 것이다. 안 보이는 세계 파내버렸어요, 호적에서. 따져보면 기독교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인데, 기독교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호적에서 파내고 기독교가 뭘 하려는 건지 알기 어렵다. 한 가지 있다면 창조기록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되게 한 건 순전히 뭘 하려는지 모르는 기독교의 공로다. 창조기록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 때 비로소 신비함이 우리 앞에 살풋이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고 묵상하는 자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 별로 지성주의도 못되면서 지성주의의 발목이 격하게 잡힌 뭘 하려는지 모르는 기독교는 계속 수박의 겉만 맛있다고 핥고 있다. 좀 뚫고 들어가서 빨간 속을 좀 맛보면 한 돌탕, 그 돌탕은 여기 있어요. 한 돌탕, 돌아온 탕자와 수박것이 매우 싱겁도다. 수박것이 매우 싱겁도다 하련만 그 돌탕은 여기 있어요. 지성주의로부터 몸을 바짝 낮춘 우리 갈릴리 촌딱들은 지성주의를 떠나서 우리는 바짝 몸을 낮춘 우리 갈릴리 촌딱들입니다. 우리 갈릴리 촌딱들은 금보다 귀한 창조기록을 가지고 버벅대지 않기 위해 깊은 묵상만이 신비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신념 속에서 오늘도 정진을 쉬지 않는다.
성경에도 분명히 써있고 누구나 눈을 뜨면 보이다시피 하나님은 세상 만물, 즉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 사실은 묵상하는 사람을 몇몇 묵상의 연결고리로 인도하고 중요한 진실에 이르게 된다. 창조된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사실은 우선 첫째로 마귀에 주목하게 한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 기록에서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창조 기록이 창세기 첫 장과 둘째 장으로 끝나기 무섭게 3장은 다름 아닌 마귀의 등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아니, 창조 기록에서 창조된 적이 없는 이 마귀는 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자, 지금부터 검은 바탕으로 몇 장이 들어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검은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창조 기록에서 창조되지 않은 마귀가 왔을 곳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창조되어 있는 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다. 그게 어떤 세계인가? 안 보이는 세계다. 하지만 안 보이는 세계란 걸 어떻게 하는가? 창조 기록을 보면 금세 나오지만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건 완전 처음이었다. 그전에 창조된 적 없어요. 보이는 세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먼저 안 보이는 세계가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의 중요성에 지금껏 누구도 주목한 사람이 없었는지 진심 혀를 빼물고 죽을 노릇이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믿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일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인가? 먼저부터 있었던 안 보이는 세계와 후에 창조된 보이는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현재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등지고 온 땅일 뿐이고 이제 자신이 살려고 이민 온 땅은 미국인가? 아니면 미국은 단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땅이고 박사만 따면 더 나은 위치에서 살기 위해 돌아갈 땅은 한국인가? 한국과 미국의 이런 관계도 잘 모르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그 한국 사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 삽입된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민자, 유학생. 미국, 한국, 미국. 여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떠나온 땅에 떠나온 땅. 이민자에게는 한국은 떠나온 땅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제가 만들어 일부러.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새로 살 땅은 크게 보여요. 그죠? 근데 유학생은 돌아갈 땅이 크게 보여. 그리고 유학 온 땅도 물론 중요해. 그렇지만 돌아갈 땅처럼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유학생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에 실패하지 않도록 공부나 열심히 할 것. 잡을 잡고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하면 트럼프 때문에 법적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죠?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 트럼프 때문에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영의 세계고 보이는 세계는 결국은 없어질 물질. 육이란 건 물질의 한 특수한 상태예요. 물질의 세계다. 한국과 미국의 그 차이가 도저히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그 차이가 아니에요. 도저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의 차이는. 그 엄청난 차이를 생각할 때 도대체 그 보이는 세계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니, 기독교인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사람들이라면 말이 과하다고 할 것인가? 이 관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니.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마치 유일한 세계인 양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보이는 그 세계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지도 않고, 진짜 중요한 건 대단히 미안하지만 전혀 그게 아닐지도 모르지 않는가? 또는 중요하지만 단지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중요할 수도 있다. 보이는 세계는. 돼지 꼬리에 붙어있는 벌레 생각엔 꼬리가 돼지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꼬리는 단지 그것이 있는 목적을 위해서만 중요하다. 그러므로 꼬리가 돼지를 흔든다고 무지를 뿜뿜 뿜을 게 아니고 어떻게든 꼬리의 목적을 알아내야 한다.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를 포괄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거창한 계획에서 나도 모르게 탈락하고 땅을 쳐봐야 이미 지나갈 것이다. 분명한 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새로 창조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묵상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보인다. 그러고 보니 성경이 안 보이는 세계를 언급한 건 창조 기록을 마치고 마귀가 처음이 아니다. 이것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창조 기록 안에서도 저 앞 무려 두 번째 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을 또 박아놓고 있다. 우리는 이분도 눈에 안 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 물론 그땐 볼 눈이 아직 있기 전이지만 그래도 뵈지도 않는 성령님이 여기에 깜짝 등장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야 한다. 보이는 어떤 것의 옆에 성령님이 마치 눈에 보이긴 한 것처럼 지금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희한한 일이다. 지금 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드물어요. 후세의 지성주의가 안 보이는 것을 없는 것으로, 안 보여? 그거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것을 없는 것으로 뭉개버리려고 할 걸 미리 알고 딴소리 말라고 창조기록 맨 첫머리에 성령님을 알받게 한 정황이 있다. 누군가가 성령님은 갓 창조된 지구를 근심스러운 듯 케어를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교회들은 앵무새를 한다. 맨 그대로 되풀이해요. 하지만 실상 성령님은 거기서 단지 관리인 이상의 역할을 하시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직 혼돈 상태에 있는 초창기의 지구를 만드신 분이 바로 거기 계신 성령님이라면 어쩔 것인가? 우리는 무슨 근거로 막 끓여낸 순두부 뚝배기 옆에 서 있는 셰프가 순두부를 요리한 셰프는 아니고 단지 순두부를 돌보고 있는 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는가? 창조기록에 되풀이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뜻을 앞으로 묵상해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큰 혼동돼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까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설명한 것처럼 묵상하는 사람이 몇 가지 깨달음을 거쳐서 결국 발견하게 된 극히 중요한 진실이 있다. 우리가 그 창조기록으로 진입하면 이 진실을 발견한 우리에게 맨 첫 절부터 천둥 번개 치듯 뚜렷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진실이다. 창조된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첫 절부터 분명히 돼요. 첫 절부터. 이 대원칙을 굳게 장착하고 지나가는 소도 웃을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려는지 모르는 기독교와 결연히 결별하고서 우리는 우리의 제목이 말하는 창조 기록의 이 기막힌 신비 속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자. 아직 한마디 더 남았어요. 소만큰데 뭘 좀 알고 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뭘 좀 알고 나면 너와 나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나에게 지쳐있고 너도 너에게 지쳐있고 알고 보면 우리는 다들 자신에게 살짝 지쳐있는 사람들 아닌가? 우리 다들 좀 지쳐있어요. 자기에게. 의사한테 가보세요. 뼈를 고쳐 교정하는 의사한테. 살자가 빠졌네. 살자가 뒤로 밀려났네요. 뼈를 교정하는 의사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애써서 만든 창조기록 전반에 관한 해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이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인가? 고린도전서이 잘못됐네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됩니다.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아나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강조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숨은 것이 이게 누가복음 8장 17절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됐는가 스스로 상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 앞에 항상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감추어진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드러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받을 상태가 되어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것은 근본적으로 닫혀있는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건 분명 닫혀있는 신앙이야. 감추어진 것을 받을 상태가 되어 있는 열린 신앙은 지금까지 받은 것 위에 계속해서 더 받을 것입니다. 받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신앙은 이미 받은 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빼앗깁니까? 어떻게 빼앗겨요? 이 점이 중요해요. 어떻게 빼앗기냐? 이 점이 중요해요. 설마 하나님이 신앙을 빼앗아 버리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잘하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채 말로만 좀 겁을 주는 말씀인가? 천만에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새 노래란 말이 나오지만 신앙은 계속해서 새 양식을 먹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새 양식을 먹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줄창 부르던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그런 신앙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서 시들어 죽습니다. 저 혼자서 시들어 죽어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노하셔서 말라 죽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 잎이 무성한 그 나무의 진실한 상태, 저 혼자서 시들어 죽은 상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내신 것 뿐이에요. 말라 죽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상태예요. 그 진실한 상태. 겉은 무성하지만 속으로 말라 죽어 있는 그 나무의 상태를 다 볼 수 있게 보여주신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걷는데 가만 보니까 제자리를 걷고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해보세요. 열심히 걸어보세요. 근데 제자리를 걸어보세요. 앞으로 나갑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제자리 걸음 신앙은 겉으로는 무성해 보여도 속으로는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새로운 진실을 갈망하는 열려있는 신앙으로 그럼 창조 기록의 맨 첫 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두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신비한 구절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신비하긴 뭐 말라 죽는 게 신기해? 신비해. 신비해요. 신비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진실이 발견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진실을 발견되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 바로 이 말. 천지. 천지가 뭡니까? 천지가 뭐예요? 천지.
세상, 우주, 세계의 뜻으로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자리에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생각을 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 자리에다.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이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총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나. 강론! 강론으로 들어가네. 강론으로. 1절로 창조기록에 총론이 되게 하고 2절부터는 강론이 따라오게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고 먼저 전체를 또르륵 요약한 다음에 이어서 그때 창조된 세계 중에서 땅은 하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매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 그럴듯한데? 하지만 바로 이 그럴듯한 생각이 창조기록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묵상하는 사람을 맨 초입부터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렇게 총론, 강론으로 차례차례 늘어놓는 방식을 생각을 통 안 하는 무심타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심타법이에요. 무심. 생각을 통 안 해.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창조기록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더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심타법으로 가서는 똘똘한 더 설명다운 더 설명은 애당초부터 나올 가능성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심타법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똘똘한 더 설명 못 나오게 되죠. 저는 성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내 눈에는 왜 그런 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천이오리까.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성전을 헌납하던 때 성전 준공식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드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한 일을 낮추면서 드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5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정확히 하늘들의 하늘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이 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최소한 2번 나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말이야 지식의 한계가 있었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미신적이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복잡한 복층 하늘을 통과해서 아주 많이 올라가면 맨 꼭대기층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믿었어.
하늘들의 하늘 하면 상당히 특별하게 들립니다. 특별한 하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은 복층으로 되어 있고 하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늘들 하는 하늘들, 여기서 하늘들 하는 하늘들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 하늘을 나타내고 그 하늘들의 하늘은 맨 꼭대기층입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원시인 디스카운트는 정확히 여기서부터 빗나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빗나갑니다. 왜 그래요? 왜? 여기 하늘들의 하늘은 맨 꼭대기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가 보지? 천만에요. 그 원시인 디스카운트 그거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빗나갑니다. 왜? 하늘들의 하늘은 특별한 하늘로서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하늘들의 하늘도 감히 하나님을 용납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셔요. 이 말은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이 하늘들의 하늘은 맨 꼭대기층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되게 웃기는 게 있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복잡한 하늘들을 하늘이라고 단수로 때려잡아 버렸어요. 단수로. 복잡한 하늘을 단수로 해버려요. 단수로.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하늘을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이처럼 간단하게 묶어서 생각할 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웃깁니까? 아니, 하늘의 하늘, 다시 말해서 하늘들의 하늘은 특별한 하늘로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맨 꼭대기층을 가리킨다면 이거 어떤 말이 됩니까?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지어다. 쉽게 말해서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는 게 됩니다. 지나가는 소도 깔깔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보고 찬양하세요. 하늘들의 하늘에는 하늘의 맨 꼭대기층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현대인들이 원시인들 디스카운트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 여기 드러나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고 마칩니다. 정말 희한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온 체험을 아주 살짝만 써놨어요. 아주 살짝만 빼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몸에서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다고 합니까? 참 희한합니다.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가 날아갔네. 슬라이드 하나가. 슬라이드 하나가 날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뵀대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늘들이 있죠? 하늘들이 있죠? 하늘들의 하늘이 있죠?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에는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신 하늘은 따로 있어요. 이게 몇째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 아니에요. 셋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은 거기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 몇째 하늘입니까? 몇째 하늘? 셋째 하늘 아니에요. 그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어요. 날아갔어요. 만약 하늘들의 하늘이 특별한 하늘인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신 하늘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 계신 하늘은 다른 하늘이 또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은 몇째 하늘이 됩니까? 첫째, 둘째, 셋째, 셋째 하늘이 되잖아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소리를 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기막혀요. 어떤 점에 기막힌가?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그러고 맞춥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의 지성주의적 기독교는 너무 똑똑한 게 탈이어서 하나님의 깊은 진실을 가리는 반면에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바보가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들의 지식 속으로 신비하게 비춰들 수 있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한 게 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 지식 가운데로 비춰들지 못해요. 우리가 다 막아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 밟아버리고. 옛날의 기독교인들은, 옛날의 원시들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선 무엇보다 최대한 바보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 기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